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존존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또 성지의 곳곳들을 둘러보는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둘러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몇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깃든 곳들도 있지만 상업화되어 여러 이 가게들과 이 상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곳 가운데 그냥 제 시선을 한참 동안 머물게 했던 곳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그 터는 아주 오래된 동굴들이 있고 막 이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각각 만든 화려한 성전들이 제 시선을 가져갔던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구별하여 이 베들레헴 교회 지하 동굴에 그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작은 동굴 무덤이 그 베들레헴 교회에 존재합니다.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예수님의 존재의 첫걸음 속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어린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순교자들로 생각하고 이렇게 안치해둔 무덤입니다. 아울러 제가 생각나는 또 한 가지의 기억 가운데 하나는 제 신앙의 여정이 정말 요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한국의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자 기념묘에 가끔 이렇게 혼자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회가 힘들고 이 사역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그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올랐던 그 땅에 설 때마다 숙연해지고,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좀 삶의 무게와 이 신앙의 짐이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며 내가 엄살 떨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꼭 멈춰서는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만들어진 언더우드가 무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역의 크기만큼이나 온 3대가 되는 가족들이 다 묻혀있는 무덤도 있지만 마치 이 레러지 한 장같이 작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는 unmarked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린이들의 무덤과 영아의 무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들여졌던 그 수많은 작은 무덤들 앞에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희생을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게 너무 큰 부담이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위대한 희생을 드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오는 메시지를 제가 도저히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가르침들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깊숙한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정말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좋은 대학 너머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직장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다시 결혼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고, 이게 무한 루프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과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이 위대함 시리즈에 어울릴 만한 위대한 신앙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윌리엄 맥킨지라는 선교사는 황해도 갯마을 솔레에서 외롭게 사역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는데, 그는 격리, 역경, 물질적 궁핍과 위험은 내 영혼의 양식이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조지 렉이라는 한국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광산촌에서 전도 사역 중에 천연두에 걸려 젊은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월터 존스 부부는 일본으로 향하던 중 중이염이 걸려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선교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 충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스는 복음 전도로 다시 한국까지 오지만, 아내를 잃고도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역시나 천연두에 걸려 부부가 함께 사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부녀들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었던 초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들이, 아름다운 희생들이 실은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순교자들의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리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정말 자신을 바치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성경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 흔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우리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큰 헌신을 드리고 큰 고난을 겪고 큰 자신의 희생을 감내했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대를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이 희생이란 것은, 정말 헌신이란 것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생명을 던지는 죽음의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더 무수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희생에는 무서운 영향력과 무서운 이 헌신이 함께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성경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하며, 정말 큰 사랑과 헌신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존귀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니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고난, 역경, 헌신, 주님을 향한 이 모든 발걸음 너머에 이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들이 제게도 자꾸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처음 갈 때 온 신학생들이 함께 불렀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서울에는 사역지가 없는데 이렇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도 가면 사역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헌신을 했다라는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교회 리더십들 속에서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늘 내가 그 헌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오늘 내가 그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늘 처하게 되는 우리 삶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이 평생 새벽기도, 새벽재단 쌓는 신실한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죠.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는 신학 안 했으면 좋겠다. 좋은 장로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네. 아니 자녀들이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선교제 간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님 마음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경은 기록하는데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자라고 우리가 참 많이 외치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고난 역시도 상속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상하게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평소에 듣지 못하던 성경 구절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선교합시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열심히 살아갑시다라는 저의 외침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을 대하는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넘치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모든 신앙이 점철지는 이 신앙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내해야 될 위대한 희생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성경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제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고난을 받으라라고. 보통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거룩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애의 문들이 열리고 결혼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와 그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외쳤던 함성은 가득한데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땅 미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 땅은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땅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어서 성지순례 팀들과 이스라엘 가서 좋다 좋다 하고 있는데 거기 한 꼬마가 지나가면서 캘리포니아 is beautiful. 난 캘리포니아 가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 애들이. 번뜩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있는 곳이 진짜 전 세계인들이 모두 오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러나 이 아름다운 태양과 아름다운 해변과 안정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야성과 신앙의 헌신을 언제부턴가 무감각하게 점점 우리를 조여온 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이지만 야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위대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위대한 희생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때로는 일부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열정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터인데 한편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의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무게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안락함보다 때로는 가볍게 여겨지기에 더 높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정말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가치와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겼던 바울은 그가 가졌던 화려한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학파를 던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던 그 시민권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고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당시에 가졌던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데 그 부를 던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늘 쫓기는 그 모든 고난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성경의 구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복음의 깊이 있는 터치가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의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참된 희생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는 과부의 드랩돈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과부가 드랩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 드랩돈이라는 돈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가진 것에 얼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100만 불을 가진 데서 10만 불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이고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10,000불 가진 사람이 그 삶의 전부를 기뻐하며 5,000불을 드리는 거 더 힘든 일이고
1000불 가진 사람이 500불을 드리는 건 역시 더 힘든 거고, 아니 오늘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용돈을 벌었는데 이번 주에 용돈인 2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200불을 다 드린 한 자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내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다 던지는 그 헌신, 불편한 헌신, 그 차원 높은 헌신의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 헌신을 이끌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신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라는 이 이슈의 메시지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온도계는 과연 몇 도인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그 얼굴 뵈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뭔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가 뭔데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한, 내가 뭔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헌신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간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사용한들 무엇이 아깝냐라는 오늘 내 마음의 십자가의 온도계가 하나님과 우리 삶 사이에 귀한 헌신과 희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들과 가끔 목회하다 보면 질문합니다. 이게 뭐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오늘 관계의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막 이렇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평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오늘 거리는 과연 얼마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의 그 온도계는 과연 몇 도입니까? 펄펄 끓어 99도 100도가 되어 물을 끓어오리는 가슴 벅찬 가슴이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8절 성경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대한 희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불편하고 속상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 장차 올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 더 먼 미래에 영광의 주님께 서시는 그날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고 성경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장차 올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순간만을 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지금 이 한 가지 현실의 문제에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치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오늘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그 작은 고난이 장차 올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가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가슴치듯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는 아멘 한번 해주셔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구약을 다 찾았기 때문에 오늘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서.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41절 성경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난받는 것이 기쁘게 여겼다. 내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 기쁘다. 내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쁘다. 내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 기쁘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위해서 사역팀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내가 무엇이간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님 또 나 시켰다고 연말이 되면 조직표를 뗄 때 되면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죽어도 못한다. 목사님 미워. 물론 교회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성경의 모습을 보면 욕먹는 걸 기뻐하고, 배고픈 걸 기뻐하고, 매 맞는 걸 기뻐하고, 고통당하는 걸 기뻐하고, 사도행전 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액트 29의 꿈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바로 그 교회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부흥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희생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슬로건이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철한 분석과 냉철한 교회에 대한 이 컨설팅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들의 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도들의 헌신된 삶이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한 명의 예화를 나누며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장장 5년 6개월이라는 긴 투옥과 고문 속에서 보통 인간의 의지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을 통과하며 극한의 희생을 통과하며 한국 교회의 순교의 피로 초속을 다졌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평양의 고문은 영하 25도에 발가벗겨 놓고 찬물을 끼얹어서 밖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동상에 걸려 죽기 직전 데리고 와서 뜨거운 물을 다시금 끼얹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손톱 발톱이 자라면 벤치로 하나씩 뽑아내고 쇠꼬창이로 찌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국적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명 한 명 그 모든 홍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 목사님 더 힘들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죽는 날까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신사판 참배하지 말자라고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한 명, 두 명
신사참배를 하고 풀려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신사참배를 하고 풀려나가는 이유는 개인의 육신의 고통이라면 기꺼이 참을 수 있는데, 일제의 신사참배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예전에 대가족이라서 자녀들도 많은데 그 대가족들을 갖다가 3일을 굶기는 거예요. 가장 배고프고 힘든 고통의 울부짖음일 그 순간에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가족을 이렇게 감옥에서 대면하면 아내들의 울부짖음, 자녀들의 울부짖음,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은 신사참배하고 풀려나서 예수님도 믿고 목회도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빠, 여보 외치는 가족들의 눈물과 헌신이 그 모든 신사참배의 길에서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했던 이유는 스스로도 있지만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제가 책임지고 잘 케어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산정형 교회를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긴 투옥 기간 가운데서 일제가 정말 이 횡십자가로 산정형 교회의 문을 폐쇄해버리고 교회를 다 이렇게 허물려고 하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며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돌보며 결국 스스로나마 이 공산군들이 내려와 그들에 의해서 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지켰던 유계준 장로님과 오정모 사모님의 헌신적인 주변의 동역이 역시나 주기철 목사님을 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냐, 이렇듯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에 갇히고 순교하시자마자 엄동설안의 추운 날씨에 80이 넘은 노모와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이렇게 내몰게 됩니다. 엄동설안 겨울 갈 데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를 수사했던 조선계 일본인 형사가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첩에, 집에, 단칸방에 주기철 목사님들의 가족들을 모시게 되고 그의 힘든 겨울을 난 이후에 이제 남아해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스토리 길지만 뭐 다 나눌 수 없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시는데 첫 번째가 아내에게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여보 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라고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 내가 죽어 순교해 천국에 가더라도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네 번째 마지막 내 시체를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 땅 돌밥산에 나를 묻어주시오라는 이 네 마디의 유언과 함께 독립을 1년 앞둔 1994년 4월 20일 싸늘한 죽음의 시신으로 뼈가 앙상이 남아있기에 두 명이 될 필요도 없이 한 청년의 가벼움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간 순교의 간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 아닌 깊은 감동으로 와닿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가진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선교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위대한 한국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번영식을 쫓아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든 발버둥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 주님을 위해 당해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의 분량을 외면한 채 그것만을 쫓아가는 이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젖어 있다며 오늘 이 저녁 위대한 희생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외침과 위대한 희생을 드리라는 사도들의 외침과 위대한 희생을 드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앞서가신 하 목사님의 삶과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며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기에 위대한 희생을 드릴 수 있고 현재보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에 위대한 희생을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